믿음의 가치관, 다섯 가지 가치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감사하고, 사실 지금 교재가 모자른 상황인데, 혹시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은 복사본으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권수를 금주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당 5,000원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우리 그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의 그 전국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 이제 팀장들하고 우리 총무들이 모여서 같은 시간, 같은 스피릿을 1년에 한 번씩 나누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그 강사로 디모데 훈련원의 디모데 성경연구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이지영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지영 목사님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했는데, 그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방학이 있는데, 그 방학 동안에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이 교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 전에 코스가 세가족 성경 공부, 그다음에 양육반, 그리고 제자 훈련 준비반, 제자반, 사역반, 전도반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제 가운데서 금년에 성경일도 학교가 개설이 돼서 거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제자 훈련 하기 전에 이런 그 훈련, 교양, 양육을 좀 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피플 퍼즐 세미나도 했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 7가지 법칙이라든지 이런 그 양육을, 이거 이제 양육이에요. 양육 프로그램인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그 숙제, 또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삶이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삶의 변화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인데, 그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편견과 이런 그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 정보가 내 안에 있는 눈을 바꾸지 못하니까 여기서 갈등은 갈등대로 일어나고 변화가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가운데서 이 참믿음의 5가지 가치관이 사실은 이제 세계관인데, 제가 원했던 바로 그 세계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꿔주시고요. 참 믿음의 5가지 가치관 그랬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 2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믿음인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믿음은 사실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 면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로마서에서 다룬 것이고, 그리고 은사로 행함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에베소서에서 다룬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처음에 써가지고 혹시 안 넘어가다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상하네요. 네, 최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고, 자, 넘어가나요? 그래요. 되네요. 사람이 참 누가 다루냐에 따라 다뤄지는. 네, 좋습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참 믿음의 5가지 가치관인데, 여러분 이제 5관대 1관은 쾌락과 행복, 2관은 비방과 판단, 3관은 직업과 하나님의 뜻, 4관은 소유와 가치, 5관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는 의미가 있는 게 팀 티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 아래서 두가 하라고 그래서 두가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3분이니까 각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팀 티칭을 해요. 근데 거의 내용은 그러니까 맥은 같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쾌락과 행복,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5페이지 쾌락과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참 믿음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말인데, 그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쾌락과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짓말 1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왜 안 돼? 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 내 내면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서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쾌락과 행복인데 사람들은 왜 다투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투죠? 다투는 이유가 뭐죠? 다툼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다툼의 원인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서 사실 다툼과 정욕을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다툼과 정욕이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다투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쾌락과 행복의 3가지가 큰 패러다임인데,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 그리고 다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이제 3절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인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왜 너희들 다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은 잘 생각해 보니까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퉜어요. 그죠? 어느 교회가 다퉜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다퉜어요. 또 어느 교회 다퉜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하나 되라고 하는 걸 보면 다퉜고,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중에서 다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일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녀서 다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근데 왜 다투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다툴까? 성도들이 왜 다툴까? 또 여러분 그거를 우리 가정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부부가 싸움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은 지 한 20년 30년 되면은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재미있는 구경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고 불구경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싸우는 건 더 재밌다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라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하는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이 뭐냐? 다툼의 근본 원인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우리의 불타오르는 정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절에 그 싸움 그리고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교회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부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에는 형제들이 또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뭐 때문에? 유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절대로 미리 뭘 주면 안 돼요. 저금 통장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한 10대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3만 원씩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대잖아요. 다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어떤 사람이 5,000년의 인류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연구해 봤더니 16,400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지상에서 평화가 가장 길었던 해는 단 15년간이었대요. 15년밖에 안 됐고 그 15년간에도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한 번만 있었다. 그렇게 연구를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거기 쓰십시오.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최고 목적으로 삼는 쾌락주의예요. 이게 좀 이제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인데 그 욕심 가운데 쾌가 있어요, 쾌. 그죠? 성적인 욕심에도 쾌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식욕에도 쾌락이 있는 거고. 왜 욕심을 내냐면, 만약에 욕심에 쾌가 없다면 욕심을 내겠어요? 안 내죠. 그러나 욕심에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사단이고,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인데, 그래서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쾌락으로 인해서 다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쾌락, 이 욕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이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부가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자꾸 다투는 일이 많으면 나는 호전적이다. 그건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이고, 내게 욕심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싸우는 그런 부서들이 있고 한데 원인이 뭐냐면 사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욕심이 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노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노회에도 지금 몇몇 교회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임시당회장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계속 싸우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측이 다 구호를 내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또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싸울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운동할 때도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운동할 때는 실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실력 없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쾌락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는 다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희 목사에게 욕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욕심이 있죠. 5대 욕심이 있는데 뭐냐면 무력, 성욕, 이 무력이 이제 물이 아니고 물질욕, 그 다음에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영성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수도원에도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수도원에 갈 사람들은 다 청빈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들인데 그 수도사들이 뭐가 욕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수도원에서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물론 식욕도 있죠. 수면욕도 있죠. 근데 어떤 욕심이 있냐면 수도를 하고 수도원 배정을 받는데 더 좋은 수도원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더 덕스러운 원장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또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사들이 음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할 때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내가 요리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욕심이 없는 데는 없구나. 다 욕심 있는 거예요. 목사도 욕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좀 이런 기회에 알아두시라고, 보통 목사들이 갖는 3가지 욕심이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성도의 숫자를 많이 모으려는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욕심이냐면 위임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위임 목사가 뭔지 알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세 번째는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싶은 욕심이에요. 이건희 목사는 이 3가지가 있을게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한 거지. 바로 나오면 안 되지. 저는 3 중에서 위임 목사는 됐고 둘이 남았는데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으나 이러한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욕심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에 욕심을 내는가? 나는 어떤 것에 목을 매는가? 나는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욕심으로 인한 쾌락,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 구절은 같이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졸릴 수도 있으니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 지금까지는 안 좋으시죠? 졸면 안 됩니다. 시작.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여러분, 싸우는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면 특별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만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살인과 시기를 지금 같은 맥락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시기가 많잖아요. 질투가 많잖아요. 사실 그게 살인만큼 나쁘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시기가 살인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세요? 아벨. 그러니까 누가 시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시기에서 그 시기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기게 되고 미움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잖아요. 시기가 참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시기가 많고요. 남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고 또 남이 좀 인정받는 거 시기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웃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웃집은 아니지. 이웃교회. 이웃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목사가 배가 편하겠습니까? 배가 아프겠습니까? 예, 배가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고,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결과가 바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고, 또 하나는 시기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릇된 전략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전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던데, 그릇된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릇된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싸우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잘못됐어. 그 의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전략, 자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그래서 그릇된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잖아요. 내 욕망을 자꾸 채우려 하는데 그 욕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욕망이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욕망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굉장히 이것이 긴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몰라요. 사실 우리 교역자들도 잘 몰라요. 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정말 무서운 분들이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욕심도 많은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막 금식하면서 하고 철야를 하는데 그 기도가 욕심으로 인한 기도면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했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CEO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직분을 맡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직분자로 선출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니 그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선출이 되면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서 감투를 쓰려고 하는가? 왜 내가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만족의 결과는 내적으로 좌절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욕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내 욕심만을 채우려 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내 내면이 늘 좌절이 와요. 좌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면이 만족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 줄은 몰랐는데 내면이 행복해야죠. 내면이 행복해. 갔든 그걸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그리고 그렇게 욕망과 시기로 살면 내적으로는 좌절이고 외적으로는 늘 싸우는 거예요. 늘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싸워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퉈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김홍신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홍신 권사님 말고 김홍신 권사님은 나도 알아요. 김홍신 씨 아시죠? 제가 이제 82학번인데 그때 1982년도에 김홍신 씨가 소설을 하나 낸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인간시장이죠. 읽어봤어요? 네, 인간시장. 그 장총창인가 뭐 나오잖아요.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이 출간 2년 만에 100만 부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560만 부가 팔렸대요. 그리고 그 인기로 인해서 김홍신 씨가 1996년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가 돼서 15대 국회의원이 됐고 16대는 한나라당으로 또 이제 당적을 옮겨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홍신 씨가 의정 활동하는 거를 가끔 화면에서 봤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정말 싸움탁처럼. 그래서 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막 좀 못쓸 그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요. 정말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인기가 그냥 하늘을 치솟는 거죠.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강의 요청이 수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주변의 질투가 시작이 되더래요. 주변의 질투.
그래서 인간 시장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협박을 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자식을 위협하고 아내까지 위협하고,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저들이 나를 죽일까? 언제 납치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유서까지 써놨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건국대학교를 몇 번 떨어져서, 3번인가 떨어지고 붙은 것도, 붙은 사람이 등록 안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신춘문예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일시에 충족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국회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싸움이에요. 싸움 보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거의 싸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내가 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김홍진 씨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장가 안 가고 인간시장 인쇄로 자기가 지은 집에서 딸과 둘이 산다고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참회한다고 그래요. 참회. 늘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잘못한 것들을 참회한다고. 그러면서 신문에서 누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사를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분은 캐톨릭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 우리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나는 뭐 아무리 우울증이 한번 걸리더라도 나도 그렇게 유명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돈방석에 앉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시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주시는 만족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만족하는 사람은 잘 안 싸워요. 불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불만이 있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단. 제가 50분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7분 안에 끝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지속적인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자,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거짓말을 믿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쾌락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내가 그 욕심만 만족이 되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 내가 돈만 한번 실컷 벌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거 3일이에요. 3일.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 원수가 된 게 뭐 하나님을 정말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원수가 뭐냐면 4절에 나오면 간음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오로지 전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별로 욕심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조카 롯한테 다 주고 땅 선택하는데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욕심이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음도 좋았지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 8페이지죠.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누구를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우리 4장 7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게 그냥 고개를 이렇게 낮추고 굽실굽실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늘 추구하고 그게 이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대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잘 맡기지를 못해요. 저는 공부를 시키지 말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학원을 보내지 말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세 자녀들이 다 대학에 갔지만 제 아내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좀 늦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부모가 인도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부모가 깨어있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을 거칠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단과 늘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C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 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 어디죠? 같이 시작.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 얼마나 피곤하고 그런데 또 교재까지 사가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사람이 가까이 할수록 친해지고 가까이 할수록 사랑이 많고 가까이 할수록 그 가운데서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죄를 심각하게 다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무슨 뭐 재정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도 어떤 관계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또 거짓의 문제, 이런 죄를 지으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은 부모의 눈을 피해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담도 그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유혹의 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유혹을 받는 뿌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런 부분도 내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차단을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명예의 부분, 권력의 부분도 그래야 되고, 도둑질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의 뿌리는 나에게 있다. 물론 사단이 유혹하지만 그 뿌리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외적 명령은 손을 깨끗이 하고, 내적 명령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철저한. 이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이 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것도 되고,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손으로 말하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철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낮추라. 완전히 낮춰야지 우리가 이런 다툼을 이길 수가 있고 시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청교도인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성숙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성숙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잘 될수록.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하세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직장에서 승진할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 저를 만나면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이 목사,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야. 여러분, 노예에서 물어보세요. 이건희 목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교만해요. 그러나 저는 겸손합니다. 제가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꾸 이기고 교회가 잘 될수록, 좋은 소문이 날수록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기 이제 요점을 보셔야 돼요. 이 책이 좋은 게 이렇게 요점이 잘 돼 있는 건데, 자 9페이지에 4개 있잖아요. 같이 한번 요점 1 읽습니다. 시작. 삶에서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등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이 뭡니까? 자신의 이기심이 갈등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끊으면 갈등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3번입니다. 시작. 우리의 쾌락주의는 소유, 쾌락 또는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4번 시작.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어 행동의 변화로 완성된다.
아멘. 여러분, 행복과 쾌락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그런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참 믿음의 5가지 가치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정욕이 얼마나 많은지